반갑습니다. 오늘은 참여문 제일 마지막 강의가 되겠습니다. 또 본문에 이러한 사람은 천만제구가 더운 물에 얼음 녹듯 하여 고도 고가 아니요 죄도 죄가 아니며 항상 자성의 해광이 바라여 진대지가 이 도량이요 진대지가 이 정토라. 참여문 다 외우시죠? 정토라. 내외 중간에 털끝만한 죄상도 찾아볼 수 없나니 이것이 이른바 불조의 참여요 대승의 참여라. 이 중에 이르러야 가히 죄업을 마쳤다 하리라. 이게 되어 있어요. 이 중에 고도 고가 아니에요. 무슨 말일까? 내 앞에 설명 말하고 거의 비슷한 말인데 고도 고가 아니에요. 고를 받죠. 부처님은 고를 안 받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반드시 고는 받는데 고가 고가 아니에요. 죄도 죄가 아니고. 그러면 중생계에서는 고를 받으면 고가 고지요. 그러니까 고라고 하지요. 저 죄의 경계에다는 죄를 지었고 죄가 죄지요. 그런데 불보살은 고도 고가 아니에요. 우리가 눈송이가 하늘에서 떨어지는데 얼음 위에 떨어져. 얼음 위에 떨어지면 눈송이는 그대로 있어 없어? 그래서 눈송이가 있지. 눈송이가 하늘에서 떨어지는데 뜨거운 물에 떨어져 봐봐. 눈송이가 있어 없어? 없죠. 그와 같아. 부처님의 대자대비, 부처님의 광명한 아주 환히 광명한 그 정신의 세계에는 어둠의 그림자가 없고 상대라고 하는 그런 상대가 없어. 그런 자리에는 고가 아니다. 고는 돌아오지만은 그가 다 녹아버려. 오히려 은혜로 돌아가고 자비로 화연된다 말씀이죠. 다르겠죠? 눈송이가 다순물에 떨어지는 것하고 똑같아. 그러니까 눈이라 하는 것이 뜨거운 데 들어가면 녹아버려 버린다. 그러니 눈이 본래 있는 것이 없는 것이에요. 원래 없는 거예요. 고와 죄라는 건 본래 없는 거예요. 낙밖에 없어. 근데 그 낙은 낙밖에 없으므로 극락이라고 그래요. 응? 낙이라고 않고 극락이라고 그래 표현해요. 지극한 낙이다. 그건 낙이라고 할 수가 없는 낙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많은 웃고 많아져서 즐겁고 그런 낙은 상대가 있는 낙이에요. 고와 낙의 상대가 있는 낙이지만은 부처님께서 수용하는 낙은 상대가 없는 낙이요. 다시 말하면 고가 없는 낙이요. 아시겠죠? 고가 없는 낙. 그래서 극락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극락은 누가 수용하는가 하면 깨달은 분. 무엇을 깨달았는가? 이론상을. 본래 성품 이론상을 깨달은 분은 고가 없다. 왜 없는가? 고가 안 돌아가는가? 안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돌아오는데 그 고를 전부 수용해서 녹여버려. 그러므로 고가 없는 것이다. 고를 괴로움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런 말씀이에요. 고와 죄라 하는 것은 삼독심 앞에 나타날 때 고가 있고 죄가 있어요. 우리 마음에 삼독의 진해, 티끌 마음이 상존해 있을 때 그때 그 사람에게 고가 돌아가면 고가 되고 죄가 돌아가면 죄가 돼요. 내게 만약에 삼독심이 소멸되어서 불보살의 그런 광대하고 광명하고 은혜로운 자비로운 그런 마음으로만 멈추어 있는 분에게는 고도 고가 아니요 죄도 죄가 아니다. 이해가 되죠? 고도 고가 아니요 죄도 죄가 아니다. 우리가 무슨 괴로운 경계를 당할 때에도 한 마음을 딱 바꿔. 어떻게 바꾸나? 이론상의 중심으로 딱 회광반조해요. 가만. 어떤 사람하고 인연이 잘 안 맞고 무슨 일로 잘 안 될 때 그때는 괴로워요. 괴로운데 그 괴로움을 소멸하기 위해서 조용히 명상해 봐봐. 그냥 괴롭다.
어떻게 이것을 면할 것이냐고 고심초사하는 것이 아니라 고요히 명상하는 거예요. 이론상으로 명상하는 것이지. 그러면 돌아가 버려. 아, 그게 아니로구나. 이게 길이 열려.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하고 길이 열려. 우리는 가정을 살면서 또 이제 대인 전물하면서 그런 경계가 돌아와요. 큰 경계가 돌아올수록 오래 생각해야죠. 오래 생각한다고 풀리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는가? 축, 정신적인 이론상의 축, 그 축을 관조해서 참 대자대비, 대광명, 대은혜 이런 마음의 축으로 돌려놔. 그럼 본래 허무한 것 없는 것인데 내 마음속에 탐심, 진심, 치심, 삼독심이 갈라져 있으므로 그것이 실존하는 것이지 내 마음에 삼독심이 없으면 그건 실존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철학을 갖고 있단 말씀이에요. 그러면 그 축에 의해서 돌아가는 것이죠. 그렇지 않겠어요? 이게 깨달음이에요. 깨달음. 이게 보통 사람하고 일반 사람하고 수도원하고는 다르다 그 말씀이죠. 다른 거예요. 그 이제 이 불가에는 인과 불매라고 그래요. 그거 보고 인과 불매다. 인과가 없는 건 아니에요. 불보살에게도 인과가 있어. 대종사님도 여기 발찌가 나시고 그랬다니까. 발찌가 나시고 그래서 그러니까 저 제자가 사러 봐서 대종사님은 부처님이신데 어째서 발찌가 그렇게 나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전생에 제자를 말 안 듣는 제자를 이렇게 꾸중을 좀 했는가 보다. 그렇게 응답하셨다고 그래요. 그런 것이 누적되어서 그런가 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러듯이 과거 서가모니 부처님께도 열반하실 때 체에서 돌아가셨어. 과거 서가모니 부처님도 병구가 있었단 말이죠. 그래도 그 병구가 아니에요. 이와 같이 보통 사람하고 수행자하고는 다른다. 그것을 인과 불매라. 인과는 주고받고 있으나 매하지 아니한다. 거기에 매라는 것은 어둘 매자, 어둡지 않다. 아시겠죠? 고를 받아도 내 영대가 밝아서 이론상의 진리로 회양시킬 줄 알아. 근데 영대가 밝으면 회양시키지 못 시키잖아요. 불매라고 그래요. 인과에 어둡지 아니하다. 내가 받아서 그대로 보응하면 인과에 어두운 사람이에요. 받지만은 그대로 보응하지 아니하고 다 감수하고 은혜로 갚으면 인과는 아는 분 아닌가. 인과는 매하지 않은 분이죠. 그런 분은. 그죠? 인과라는 것은 내가 지을 때 자유롭게 짓지만은 받을 때는 속박으로 받거든. 그때 속박으로 받는데 그때 내 정신이 어둡지 아니하면 이론상 마음으로 깨어 있으면 그 고로 갚지 않는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해야 원불교 교인이요. 대종사님 제자라고 할 수가 있으니까 그리 못하면 그냥 명색만 제자지 제자가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인정한다니까 저분은 원불교인인데 마음을 어떻게 쓰는가 보자 하고 늘 표준 세워서 본다니까. 그러지 않겠어요? 우리는 늘 시험대 위에 있어요. 그래서 불보살은 행주 자와 어목동정 간에 자성의 해광을 잃지 않아. 자성의 광명, 제가 늘 얘기하죠. 자성무로 광명, 위력, 자유, 자비. 이것을 잃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자성의 해광, 지혜 광명을 잃지 않는다. 지혜 광명, 이 달빛처럼 환한 지혜 광명. 이 지혜 광명을 꾸어서라도 가지고 있어야 돼. 지혜 광명을 회복하는 건 부처님이에요. 근데 그렇게까지 우리가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꾸어서라도 가져와. 이게 막힘이 없는 환한 광명을 늘 사모하고 내가 갖추고 있으면은 광명 회복하신 분하고 같아. 그죠? 회복하신 분하고 같아. 그러니까는 무엇을 할 때에도 그런 지혜 광명을 하고 있으면 다 돼. 우리가 원불교에 와서 신앙과 수행을 하는데 수행할 때에도 지혜 광명이 있으면 수행이 저절로 잘 되고 수양할 때에도 지혜 광명이 있으면 수양이 저절로 잘 돼요. 지혜 광명이 없으면 수양이 안 돼. 수양도 깨달아서 수양을 해야지 깨닫지 못하는 수양은 억지 수양이에요. 수양이에요. 이런 모든 부면에 지혜 광명, 자성의 해광은 그 역할을 다 하는 것이니까 꾸어서라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외 중간에 털끝만한 죄상도 없다. 그런 말을 내외 중간에 털끝만. 내라는 말은 뭘까? 마음이죠. 정신의 세계에 삼독심의 죄성이 없어. 죄 짓는 마음, 죄성, 죄심 그게 없어. 안에. 왜? 밖에. 경계가 나한테 그렇게 괴로움을 주는 경계가 또 없어져. 왜냐하면은 고도 고가 아니고 죄도 죄가 아닌데 무슨 고가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밖으로부터 돌아오는 것에도 아무런 죄고가 없다. 또 중간에 내외 중간이라는 자는 누굴까? 아는 마음이고 밖은 경계고 내외 중간이는 뭐예요? 응? 응? 내 마음 안에 응. 살아가면서 또 경계가 부딪히는 걸 도중에 부딪힐 때 무엇이 일어나? 파장같이 일어나는 것이 있어. 파도처럼 바다는 원래 고요하고 물인데 바람이 불면 파도가 일지 않아. 허공도 텅 비었는데 바람이 일잖아. 그처럼 그 딱 작용하는 자가 있어. 그게 뭐니까 우리 정신의 세계에서 작용하는 자가 생각이야. 분별심. 그죠? 분별성. 선악간에 분별하는 마음. 그 마음이야. 그게 중간자예요. 그죠? 이 자성, 텅 빈 내 성품하고 바깥 관계하고 그 중간에 바다에 파도가 있듯이 허공에 바람이 있듯이 인식이라고 하는 인식이라고 하는 그 식이 있다 이 말이에요. 불교에서는 식이라고 그래요. 알식자. 그런 세계에 아무런 정의 요소가 없다 그런 말씀이에요. 어느 분이 저에게 기념관에 막 나오니까 이 말씀을 듣고 들으실지 몰라 그분이 인사님 그걸 부르셔. 자성에도 내가 금방 잊어버렸네. 내가 나를 생략해가지고 내가 금방 잊어버렸네요. 말을 하다가 잊어버리는 수가 있어요. 그럼 나중에 생략해요. 이러한 참여가 대성의 참여요, 불종의 참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참여를 말할 때 일을 당해서 그 일을 그때 참여하고 마는 거 이런 걸 참여라고 생각하는데 또 그 언제든지 한순간 참여하고 마는 것을 생각하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대성적인 참여는 내외 중간에 털끝 맞는 죄상도 없는 그렇게 확연히 하나가 된 그런 심경으로 그 동정 간에 취사하고 동정 간에 수양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진참여다 그런 말씀이에요. 대성의 참여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참여를 해서 산속으로 들어갈 것이 없죠. 일 속에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일이 아니에요. 그렇게 대승적인 차원에서 법력을 갖춰야지 흔들림이 없는 법력이죠. 우리가 이런 말씀할 때 비유담으로 늘 응지에서 자란 초목은 양지에 내놓으면 시들어버리죠. 그 말씀을 자주 쓰셨어요. 이 세상은 음계하고 양계가 있는데 음계, 동정이 쉰 이게 경계가 없는 그런 곳에서 단련된 법력이라는 것은 양계, 동정이 치열하게 일어나는 이런 양계에 와서 시들어버리면 그건 참된 법력이 아니다. 그 말씀이죠. 우리는 수양을 할 때 밤낮이 있죠. 밤에 잠을 자버려. 낮에는 활동해야죠. 활동할 때나 잠잘 때나 똑같은 법력이라 해야지. 잠잘 때 꿈이 없다고 해서 활동할 때 일이 많이 일어나 버리면 그 이제 업을 짓는 것 아니겠어요? 그와 같이 음계에 있을 때나 양계에 있을 때나 그 심지의 법력은 일관성 있게 여여해야지 여기 있을 때는 법력같이 갖추고 갔다가도 저기 있을 때는 그걸 상실해 버린다면 참된 법력이 아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음계와 양계가 뚜렷이 있어요. 가만히 있어도 나한테 양계가 돌아오고 음계가 돌아오고 그렇게 돼요. 그런 그것이 경계란 말이죠. 세상은 그렇게 돼 있어요. 음양상승의 도에 의해서 이 지구와 천지가 조성되었는지라, 모든 만물의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는지라 항상 음과 양의 그런 경계가 우리에게 돌아온다 이 말씀이에요. 그럴 때 한 경계에만 법력을 이끌고 갖고는 안 된다. 정당한 실력이 아니다 그런 말이죠. 그러겠죠? 그래서 무엇이든 이렇게 부딪히면서 어떤 분은 이게 부딪히면서 실력을 쌓아야 돼요. 자, 그 다음 본문에 근래에 자칭도인의 무리가 왕왕이 출현하여 계율과 인과를 주기 알지 아니하고 날로 자행자지를 행하면서 스스로 이르기를 무예행이라. 이것은 자성의 분별 없는 줄만 알고 분별이 있는 줄을 모르는 연고라. 어찌 유무초로 참도를 알았다 하리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이 본문을 우리가 한번 공부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삼터, 이 세상이라 하는 것, 세계라 하는 것은, 우주라 하는 것은 끊임이 없고 빈틈없는 인과의 세계임을 알아야 돼. 인과가 끊임이 없어. 인과가 빈틈이 없고, 어느 공간은 인과가 없는 공간이 없어. 전부 인과의 공간이죠. 어느 시간이 인과가 없는 시간이 없어. 순간 항상 인과의 시간이죠. 시간과 공간이 전부 인과로 꽉 찼다는 말씀이죠. 이제 내가 인과에 얽매인 말은 아니요. 인과 없는 진리로 본다면 인과가 없는 거고, 그러나 진리를 볼 때 시간과 공간 간에 인과 없는 것이 없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 세계예요. 그런데 그런 세계인데 이 유정물과 무정물이 다 공존하고 있잖아요. 이 세상을 보면 정식이 없는 생각하는 정식이 없는 무정물 세계가 있죠. 가령 초목이라든지 바위라든지 하늘이라든지 이런 것도 무정물이잖아요. 우리가 달을 보고 옛날에는 정식이 있다, 영체다 그렇게 알았죠. 이게 비행기를 타고 가서 보니까는 뭐예요? 돌멩이잖아요. 응? 그래 이제는 뭐라 그러는 거니? 그건 영체가 아니다. 영체가 아니고 돌멩이다. 이렇게 알아버리거든. 그렇죠? 이게 이원론이야. 이거 아니면 저것, 저거 아니면 이것. 그렇게 알면 도를 통하지 못해요. 달이 실제로 돌멩이로 발견되었지만 그가 영체다. 참 신령한 영체다. 이거를 떠나지 않는 사람이 도를 아는 사람이지. 가보니까 돌멩이구만. 이래서 살을 체념해버려. 이렇게 되면 참도인이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알겠죠? 이 만물 중에는 물질적인 것이지만은 그 신령한 영이 칼머져 있고, 이 신령한 영이지만은 영만 따로 있지 않아. 가령 이론상의 진리는 얼마나 순수하고 이치입니까? 그러면 이론상만 따로 있지 않아요. 항상 천지만물과 같이 있지. 천지만물이 이론상이고 이론상이 천지만물이다 이 말이요. 아시겠죠? 신이 따로 있지 않아. 신이 따로 계셔서 피조물이 따로 있고 이런 소리 아니에요. 우리 불교설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늘 알고 있는 일이지만 이거를 잘 공부를 해야 돼. 이걸 잘 공부해야. 그래야 우리 심지의 세계를 원만히 증득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그 무정물과 유정물로 되어서 우주라는 것은 무정물과 유정물로 되어서 그냥 엄격히 딱 나누면 유정, 무정을 나눌 수가 없어요. 이것은 유정물이다. 이건 무정물이다. 이렇게 나눌 수가 없는 세계예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나눈 겁니다. 과학이 발전하면 그걸 드러낼 거예요. 지금까지는 물질의 세계는 물질의 세계로만 보고 정신의 세계는 정신의 세계로만 보았지만 과학도 발전하면 물질과 정신이 흔연히 둘이 아니다. 그런 세계가 올 겁니다.
지금도 양자물리학에서는 키, 물질로 안 보고 키로 보는 그런 원리를 자꾸 발굴해내는 것처럼 이 세상은 그리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유정물과 무정물이 있는데 무정물의 세계를 대체적으로 볼 때 자연인과라 그래요. 인과가 자연인과, 자연의 인과다. 아니, 벼락을 때린다든지, 예? 큰 해일이 일어난다든지, 그러면 사람들은 거봐라, 그 사람들 죄를 많이 지었고 해일이 일어났다. 그렇게, 예? 거봐라, 그 사람 죄 많이 지었고 벼락 맞아 죽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이 아니에요. 자연인과예요. 벼락을 치고 이 해일이 일어나고 이 무정무의 세계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건 자연인과. 알겠죠? 추위가 오고 더위가 오고 자연적으로 돌아오는 인과요. 무정무의 세계에도 전부 인과 법칙에 의해서 운행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유정의 세계는 지은 바대로 선악간에 선악이 있어서, 무정무의 세계는 선악이 없죠. 선악이 없으나 지은 바대로 부딪히면서 지었지 않아. 지으면 부서지지. 그러잖아요. 그럼 또 생성하고, 생성했다 또 뭉치고, 이렇게. 내가 과학자는 아니지만은 그런 이치소관이에요. 그러니까는 유정물은 유정물 세계의 인과가 있고, 그것이 이제 상생상극의 인과죠. 우리는 상생상극의 거기에 나오죠. 참여문에 나오죠. 처음에 상생상극 도를 따라서, 그렇죠? 상생상극 도를 따라서 그 도를 따라 그런 인과가 있어요. 이렇게 그 인과의 이 인과의 법칙은 능히 자유할 수 있어. 가령 내가 깨달은 분 같으면은 선악 인과가 나에게 돌아올 줄 알아도 그를 능히 자유할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러나 거부할 수는 없어요. 내가 지은 바가 오지 못하도록 할 수는 없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짓는 것은 내가 안에서 밖으로 짓는 거고, 받는 것은 밖으로부터 안으로 들어오는 자예요. 알겠죠? 밖으로부터 안으로 들어오는 자는 거부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거부할 수가 없어. 이게 받는 건 받게 된다 이 말이죠. 부처님도 받는 건 받게 된다 이 말이죠. 그건 자유할 수는 있어. 생사에 자유하고 육도에 자유할 수는 있으나 그걸 거부할 수는 없다. 이것이 인과 원리예요. 그죠? 그러므로 사은께서 계시는 거예요. 사은께서 계심으로 심신자경간에 지은 바대로 사은께서 보응하시는지라, 메아리처럼 보응하시는지라 안 받을 수가 없는 거다 그런 말이죠. 그러나 그거를 내가 깨달은 정신으로 자유할 수 있다. 자유할 수 있다. 그를 마음의 자유라 그렇게 말을 해요. 무시선의 공덕은 마음의 자유지요. 선을 잘 닦은 설력을 갖춘 그 3대력을 갖춘 분은 그런 모든 그 죄과를 다 자유할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대종사님께서 열반하실 때 이제 열반하셨는데 병환 이름이 없어요. 뭘로 돌아가셨다는 병 이름이 없어. 이제 갑자기 이제 열이 나시고 이제 열반하셨는데, 그나마도 1년 전부터 내가 열반에 쓴다고 예고를 잘 하셨죠. 내가 먼 곳으로 수양을 가리니 정신 차려서 수양하라 이렇게 말씀을 많이 했는데, 아주 전쟁, 중국하고 일본하고 전쟁, 중일전쟁, 그게 아주 극단화됐죠. 아주 막다른 골목에 와서 대종사님 열반하시고 조금 있다 해방됐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극단적인 시대가 됐어요. 대종사님 열반하신 시대는 이 중일전쟁이 아주 극치에 달한 때예요. 그런 때는 아주 성령께서 계실 곳이 못 되죠. 이게 대종사님이 일부러 먼저 가셨다고 그런 말씀을 하는 분도 있지만은, 이 돌아오는 그 과보는 부처님도 다 수용하신다. 그렇게 편찮고 계실, 이리병원에 며칠간 편찮고 계실 때 열반하시러 가신 거예요.
당신이 가지고자 한 거잖아요. 제자들이 모시고 간 거죠. 그 모시고 간 건데, 이제 곧 열반하실 대명사님께서 갑자기 황희천이 오라게라 그러시더랍니다. 황희천. 이제 교단을 염려하신 거예요. 황희천은 일본, 한국 사람이지만 일본 순사 아니야? 그분 말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따라서 영향이 커요. 제일 말단에 있는 것이지만은 영향이 커요. 우리 이제 원불교를 조사하는 우두머리니까 그때 황희천 오라게라 그러시더라고요. 갑자기 연락해서 왔어요. 근데 이천생 말을 제가 들어봐서 직접 들어보니까 이래. 갑자기 오라고 했어요. 전화가 왔어. 그래서 이제 갑자기 왔는데 참말로 열반하실란가 하고 왔대요. 와서 배우니까 전혀 열반하실 양반이 아니에요. 얼굴도 환하고 앉아 계시고 기침도 안 하고, 평소에는 기침도 좀 하셨는데 전혀 기침도 안 하고 얼굴도 환하고 전혀 돌아가실 분이 아니에요. 평소보다 훨씬 더 건강해 보여. 그러니까 이천생이 하는 말이 대종사님 꾀병하시죠? 그랬다는 거예요. 꾀병하느냐고. 그러니까 대종사님께서 이천지가 심한이 열렸어야지 금방 돌아가실 양반 보고 꾀병하시죠. 그러니까 얼마나 속이 없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천지가 심한이 마음 눈이 열렸어야 나를 잘 보지. 고기 눈으로 보니까 그걸 몰라. 심한이 열렸어야지. 그러시더래요. 그러면서 나 봤지? 그래, 나 봤지? 그 서일이 바쁘지? 그러시더랍니다. 내가 이천생한테 직접 들었어. 거기 정화원에서, 정신원에서. 그러시더니 서일이 바쁘지? 그러시더래요. 바쁜 일로 가라. 일이 바쁜 일 가서 가라. 금방 배웠고 금방 갔어. 근데 금방 돌아가셨어, 그 후로. 그러니 얼마나 참 허무합니까? 꼭 만나실 일이죠. 당부하려고 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대종사님의 병고는 병고가 아니에요. 그죠? 병고가 아니에요. 우리가 병날 때도 이렇게 해야 되겠죠? 대종사님만 그러셨다고 하지 말고 우리도 그렇게 해보자 하고 참 노력을 해봐야 안 되겠어요? 그런데 견성을 한 사람은 견성을 할 때는 돈멸이에요. 분별성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성품의 경지에 딱 그친 것이죠. 그래야 견성을 하죠. 성품을 보았다 그 말이죠. 성품의 그 본체를 보면 성품의 체성짜리, 성품의 용성짜리가 아니고 성품의 체성짜리, 체용, 그래서 공부했죠? 성품의 체성짜리를 보면 진실로 공이라.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이제 그걸 보았다 그 말씀이에요. 그냥 수도인이 선을 잘해서 그런 경지에 몰입할 때가 있죠. 그러면 그렇구나. 그래서 견성했다고 그래요. 견성했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 자리는 전혀 없단 말이에요. 죄고가 없어. 죄도 없고 고도 없고 생각하는 마음도 없고, 그죠? 생각하는 마음도 없고 그런 자리라. 그게 돈 공은 자리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러므로 생각이 성품 자리는 본래 그렇게 빈 것이로구나. 본래 나는, 본래 나의 본향은, 본래 고향은 그렇게 빈 것이로구나. 그렇게 알았다 그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죄고라는 것이 본래 없는 거다. 이런 견해에 빠져버려.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시간과 이 우주 시간과 공간이라는 것은 인과로 꽉 찼다 그 말이에요. 시간도 공간도 인과로 찼는데 그게 없는 것이로구나. 이 생각이 들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성품에는 그런 것이 없어. 그래가지고 뭔 말을 하는 거니? 무방반야. 반야의 지혜에는 그런 것이 없다. 방해롭게 하지 못한다. 죄고라 하는 것이 반야의 지혜의 그 성품은 건드리지 못하고 방해롭게 하지 못한다. 이걸 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행음이 도적질을 하고 음란한 일을 해도 성품 자리에는 아무런 방해가 없는 거다. 행음이 무방반자요. 그 말이 거기서 나오는 말이야. 응? 그래가지고 거칠은 일을 한다 이 말이야. 너는 깨닫지 못해서 그러지만 나는 깨달은 사람이야. 그래서 나는 도적질을 해도 관계없고 사행을 해도 관계없어. 이런 마음을 가져. 그래가지고 자기가 자기를 실험해봐. 그 자랑하고 나는 이런다. 어떤 분은 아주 대중이 흠망하는 선사인데 누워서 배우에다 구렁이를 불러들였어. 그 구렁이를 불러들여 가만히 누워있어. 그 다른 제자가 창문을 열고 못 오는가 보니까는 배우에다 구렁이를 앉혀놓고 가만히 있거든. 그 도사가 큰 도인이다. 큰 도인이겠어? 생각해봐봐. 어떻겠어요? 그럼 구렁이를 배우에다 앉혀놓는 도인은 큰 도인이 아니에요. 그러죠? 까마귀 때는 까마귀를 불러들이고 그런다는 말이 그 말씀이야. 그와 같이 그와 같이 성품의 공한 자리만 깨닫고 그 공하지 아니하고 묘용, 늘 작용하는 면, 인과가 있는 면, 그걸 깨닫지 못하면 이걸 경홀히 안다 그 말이에요. 경홀히 알아.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 또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그러죠?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이러면 죄가 체성이 되어가지고 죄고에 든다 그 말이죠. 참 쉽죠? 사람이 허물어지기는 참 쉬워요. 닦아서 진급하기는 참 어렵지만 허물어지기는 쉬워. 왜냐하면 무명의 그늘이라는 것은 그래서 속성이 그래요. 이 박지 못한 정신의 그늘이라는 것은 속성이 자꾸 분열되고 어두워지는 성질이 있어요. 이 합하고 통이라는 것은 적공인데 그 적공들이기가 참 어려운 거라. 그러면 그런 자리에 자꾸 공을 들이는 것이 우리 수행자예요. 그래서 견성은 그래서 우리 견성이라는 것은 성부로 하는 과정이에요. 견성은 도인이 다 된 것이 아니고, 근데 견성만 얻어야 도인 다 됐다고. 왜냐하면 견성하면 벌써 신통을 할 줄 알아. 그리고 다른 사람 눈에 띄게 경이적인 일을 해. 어휴 저러나 이렇게 아주 특별한 일을 이뤄내. 그러니까 사람들이 큰 도인으로 안다 그런 말이에요. 그거를 조심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거든. 이 성이 되어가는 과정이요. 견성이라는 것은 그 견성의 관계를 잘 벗어나서 진급의 사대를 잘 올라가야 되는데 거기서 멈추면은 신이한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상이 있어. 자만심이 나고 그래가지고 잘못된 일을 저지르고 또 그 잘못된 일로 인해서 악도윤회를 면치 못하게 된다. 우리가 나무를 올라갈 때 한 메타, 1m나 올라가 떨어지면 떨어지는 만하지. 그럼 한 30m나 올라가 떨어져 봐봐. 뭐 직사박사지 그럴 것 아니요? 그렇게 큰 죄를 저지를 수가 있어. 이 견성이라는 단계가 아주 위기일 수가 있어요. 우리 이제 문화에 초견성이라고 해서 이게 견성은 못하니까 견성은 좀 어렵거든. 이게 초견성이라고 해서 견성을 꾸어서라도 해라 그래요. 이론적인 것 견성을 다 알거든. 이론적으로는 다 알아. 그런 것은 되게 초견성이라고 그래요. 실제로 원만하게 보진 못했지만은 근사하게 봤어. 또 이론적으로는 통달하고 초견성이라고 그런다. 그래서 견성을 꾸어서라도 하라 그래요. 근데 이 초견성에도 참 조심을 많이 해야 돼요. 초견성 자리에 오랫동안 머무는 건 그 이유예요. 자기가 무던하다. 나도 많이 다른 사람보다는 중진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자기가 알고 있는 급에 대해서 자만심이 나. 그러면 이 성불로 올라가는 사다리에서 큰 과실이죠. 그래서
이 성품과 진리는 안으로 자성의 성품, 밖으로 우주 진리. 우리 불가에서는 우주 진리나 마음의 성품 다 성품이라고 그래요. 아시겠죠? 다 성품이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성품이라고 하면 자성의 성품을 대체적으로 말을 해요. 안에 내재해 있는 성품을 정신의 본향을 성품이라고 말하는데 이 성품 자리에는 체와 용이 체자리하고 용자리하고 항상 같이 있어. 체는 용을 근본으로 하고 용은 체를 근본으로 해서 체와 용이 항상 분리되질 않아. 둘로 나누어지질 않아. 아시겠죠? 다시 말씀드리면 이론상하고 사은하고는 둘이 아니요. 서로 나눠질 수가 없어. 전체하고 절대자리는 항상 하나예요. 하나예요. 그걸 그 체와 용이 하나다 그러는 거예요. 그거를 불가에서는 불이문 그래요. 둘이 아니다. 체와 용이 둘이 아니다. 불이문 아시겠죠? 진리와 현실이 둘이 아니고 이 모든 것은 둘이 아니다 하는 거 그건 불이문돌이라 그러는데 제가 이 강의할 때 일제유심주하고 불이문돌이를 능히 깨달으면 불교에 통묻는다고 말씀드렸죠? 그 불이문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도 그런 말씀이에요. 견성을 함으로써 공부를 다 한 줄로 알고 안 된다 이 말이야. 견성해도 인과의 세계에 있는지라 참 인과에 조심해야 한다. 인과에 매어지 말아야지. 인과에 한번 매으면 조금 매은 것 같아도 금세 그냥 분열되는 것이라 말씀이죠. 그래서 견성 후에도 양성과 솔성이 필요해요. 견성한 후에도 정신 수양이 더 필요하고 견성한 후에도 작업취사가 더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형상 없는 정신면에서도 더 돈독하게 공을 들여야 되고 형상이 있는 사물의 면에서도 더 많은 공을 들여야 된다. 견성은 그 중간자예요. 중간자, 깨닫는 자. 견성은 깨달음인데 수양면에도 취사면에도 더 많이 앞으로 공을 들여야 된다. 견성이. 그래서 본문에 3대력을 얻어 성불을 하였다 할지라도 이제 자꾸 어려워지네요. 3대력을 얻어 성불을 하였다 할지라도 정업은 능히 면하지 못하나니 것이니 마땅히 이 점에 주의하여 사견에 빠지지 말고 불조의 말씀을 오해하여 죄업을 경하게 알지 말지니라 그랬어요. 여기 이제 또 나와 아까 그 해답이 부처도 능히 정업은 면할 수가 없다. 그걸 잘해야 돼. 우리가 아플 때 나는 왜 이렇게 아픈가 하지 말고 부처님도 정업은 못 면하더라. 이렇게 좀 넉넉하게 마음을 갖고 심치 병은 첫째 마음으로 정신으로 치료해야 돼. 그죠? 뭐 정신으로 마음으로 치료할 줄 아는 능력을 가져야 되고 능력이 없더라도 그런 정신을 좀 쏟아봐야 돼. 자꾸 시도해 봐야 돼. 마음으로 안정을 갖고 자신감을 갖고 투병하는 그런 정신이 우선 살아있어야지. 그러지 않겠어요? 그 다음에 약물 치료예요. 약물 치료인데 근데 현대인들은 그걸 안 해. 그냥 약방으로 가고 그냥 의사한테 막 가는 것이 첫째예요. 어느 분이 그랬더래. 병이 노인 되니까 여러 가지 병이 많이 났어. 하고 이 의사한테 약을 먹고 이 의사한테 약을 먹고 약이 3가지 4가지가 돼야. 아 그러니 3가지 4가지 약을 한꺼번에 막 먹으니 이 몸이 바울 수가 없잖아요. 이 몸이 자꾸 쇠잔해져 가. 자꾸 쇠잔해져. 그러니까 이건 내가 이러다 죽겠다 싶으니까는 다른 명의한테 가봤어. 내가 약을 이래서 이렇게 몽땅 먹는데 이 중에 안 먹을 약이 있는가 좀 도와주시오. 그러니까 그 의사가 그러더래. 약을 다 검토해 보더니 요새 의사들은요 전부 지식으로 진찰을 하고 지혜로 진찰을 안 해요. 그런 말 하더래. 아주 명이죠. 지식으로 진찰하고 지혜로 진찰 안 한다고. 그러니까 지식으로 오니까 자꾸 약이 중복돼. 이 약도 내하고 이 약도 내하고. 이게 지혜로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그러지 않겠죠? 이게 기본적인 약만 먹고 낫을 것을 그냥 기계로 알아맞추고 뭘로 하니까는 막 약을 몽땅 약으로만 치료하는 거야.
그러면 그 사람 죽고 말지. 약을 너무 많이 먹어갖고. 그럴 것 아닙니까? 이게 지혜가 좀 있어야 돼. 지식으로만 사는 세상이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와 같이 부처님도 정업은 능히 면할 수가 없는 것인데 마음의 자유를 얻었다. 그 말씀이 얼마나 이 참 명명한 말씀인지를 잘 늘 명상을 해야 돼. 마음의 자유. 마음의 자유가 무엇이냐. 이걸 잘 증득해야 돼. 속마음으로 이렇구나 깨달아요. 늘 머릿속에 알고 있는 진리라 할지라도 가만히 자기가 연말을 해봐야 돼. 이것이 이것이냐 하고 가만히 속생각으로 굴려봐야 해요. 그래야 거기서 참된 깨달음이 나오는 거예요. 듣고 한다고 해서 곧 깨닫는 것이 아니고 그것도 깨달음이지만은 진정한 깨달음은 자기가 그를 조용히 굴리면서 이것이 이것이냐 하고 다시 한번 잘 검토해 볼 때 거기서 진정한 깨달음이 우러나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마음의 자유가 느껴져. 거기서 마음의 자유를 얻어지기 시작해요. 진정한 깨달음을 얻으면서 작은 이치나 작은 일이나 일과 이치 간에 작더라도 진정한 깨달음을 얻을 때 그때 마음의 자유가 하나씩 씨앗이 생긴단 말이에요. 마음의 자유가 금방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마음의 자유는 확연히 열릴 때도 있지만은 작은 자유가 자유도 작은 자유가 자꾸 모아져서 큰 자유에 이른다. 그런 마음의 자유를 자꾸 얻어가야 한단 말이에요. 그런 마음의 자유를 얻으면 3대력을 얻어가는 과정이죠. 성취하면 그건 자력이 위한 것이죠. 자력이 위한 거죠. 그런데 타력으로 얻은 것은 자력이 아니라 말씀이죠. 그렇게 되면 실수할 수가 많죠. 그래서 어부 보응은 타력에 의해서 오는 것인데 자력이 부실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죠. 자력이 충실해야죠. 그렇죠? 업이라고는 타력이요. 타력에서 오는 것을 내가 마음의 자유를 진실로 정득하지 못했다면 그 돌아오는 타력에 의해서 돌아오는 것을 억어를 못하는 것이죠. 근데 그거를 잘 마음의 자유로 잘 소화하고 잘 회전시키고 그래가지고 돌려야 되지 않겠어요? 돌려야 돼. 그러면 죄가 없고 고가 없는 불보살의 경지에 이를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게 이제 상대적으로 타력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면할 수가 없다. 그런 말씀은 그런 말씀이에요. 짓는 바는 자력으로 짓지만은 받는 바는 타력으로 사원께서 주시는 바라 면할 수가 없는 것이죠. 사원께서 주시는 것을 내가 이 작은 내가 어떻게 얻었어요? 거부할 수가 없지 않아요? 생사 문제도 그렇잖아요. 죽음이라고는 큰 업보가 있는데 무슨 업보냐? 생을 했기 때문에 세상에 나왔기 때문에 죽음이라고는 큰 업보가 돌아오는 것이죠. 생은 누가 지었나요? 자기가 지은 거예요. 그렇죠? 생은 자기가 지은 거예요. 생도 자기가 짓되 자기도 모르게 짓는 수가 많고 자기가 지어서 짓는 수도 많지만 생은 여차튼 자기가 한 거예요. 생을 한번 지어놓으니까 사는 자기가 못하잖아요. 사원께서 주시는 바라 타력에 의한 거라 봤습니다. 그죠? 그러므로 견성을 해서 마음의 자유를 확실하게 정득했다면 밖에서 오는 모든 죄고의 경계를 다 소멸할 수가 있지만은 죄고가 아니지만은 자력의 마음의 자유를 충실하지 못하면 그것을 능히 다 소화할 수가 없다. 그런 말이죠. 여기서는 마음의 자유를 얻으면 죄고가 아니다. 그런 그 내용의 말씀을 우리가 잘 감지해야 되겠어요. 그 대중사님 말씀에 중한업은 경해지고 경한업은 소멸되나니라. 이 말씀 많이 들으셨죠? 중한업은 경해지고 가벼워지고 가벼워만 져도 병이 아니고 고가 아닌 거예요. 경한업은 소멸되나니라. 그래서 불조의 말씀을 오해해서 이런 불조 말씀을 오해하여
인과를 가벼이 알지 말지니라. 그 말씀 있죠? 불조의 말씀을 오해한다. 무슨 말일까? 부처님과 조사의 말씀을 오해해서 인과를 가벼이 알지 말지니라. 그 말씀은 무슨 말일까? 무슨 말, 오해한다는 말은 뭔 말일까? 믿지 않는다는 말씀. 그렇죠. 그렇죠. 인과를 믿지 않는다는 말이겠죠? 그죠? 인과를 믿지 않는다는 말은 부처님과 조사는 늘 설법하실 때 공, 무 이걸 설법을 했어요. 공하다. 이 우주 만유가 이렇게 가득 찼지만 공한 거다. 네 마음이 치연이 작용해서 선악간에 모든 마음을 내서 생각하는 것이 너인 줄 알지만은 그 생각하는 것 그것이 공한 거다. 나를 생각, 내가 나를 생각하는 거 그것이 나 아닙니까? 근데 그것이 공한 거다. 그럼 무 아닙니까? 공과 무를 가르쳐. 불조께서. 그러니 받아들이는 제자들은 공과 무에 집착해버려. 그죠? 공과 무에 집착을 해요. 그래가지고 돌아오는 과보가 그건 없는 거다. 이렇게 보는 경에 들 수가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불조의 말씀을 오해하여 공과 무 도리를 오해해서 공과 무가 아닌데 인과가 분명한데 공과 무로 돌려버리는 오해를 한다 이 말이에요. 또 육도 생사문에서 육도와 생사, 우리가 육도 등급이 있죠? 생사 거래를 하지 않아요? 거기에서 자유와 해탈. 우리가 마음의 자유를 얻고 모든 것을 해탈의 능력을 얻으면 해탈과 자유에 대해서 늘 설법해진단 말이에요. 그죠? 부처님 설법은 자유와 해탈에 대해서 늘 설법을 하죠. 해탈법이요. 자유법이고. 그래서 거기에 국집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해탈과 자유 여기에 잘못 이해를 해가지고 인과를 경하게 알게 된다. 이런 오류에 빠지지 말라 그런 말씀이죠. 참여문은 여기까지 해서 다